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이들은 자신들 앞에선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면서 사람은 제일 가까운 존재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내 주위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란 바로 전 사건, 즉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 다윗 집안에 내려질 재앙을 나단이 선포한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사건이 바로 전 다윗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의 공식적인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짝사랑한 이야기인데요. 배달은 형제라고 하지만 다윗을 아버지로 한 엄연한 가족이기에 그것은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금지된 사랑은 레위기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9절입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암논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말에 대한 감정을 잘 극복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 후자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거 어서 많이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전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오버랩 됩니다. 다윗은 이전 나단 앞에서 밧세바 사건에 대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 사건의 영향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악영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참 인간이란 복잡하고도 어려운 존재죠. 좋은 것들은 잘 배우지 않고 안 좋은 것들은 스치기만 해도 배우는 것 같으니 아무리 봐도 인간은 죄인인 것 같습니다. 한편 그의 곁에는 또 한 명의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요나답입니다. 3절에서 그는 심히 간교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암논이 상사병으로 파리해지자 그에게 범죄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봉독했듯이 꾀병으로 아프다고 한 뒤에 누이 다말을 자신의 병간호를 위해 불러 둘만 남았을 때 범죄하라는 작전이었습니다. 결국 암논은 요나답의 말대로 하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렇게 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암논은 아쉽게도 주위 사람들에 의해 안 좋은 영향을 받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요나답과 같이 악을 부추기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데요. 말씀에서는 요나답을 간교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한 뱀에게도 쓰인 말입니다. 아마 요나답도 암논에게 야 이렇게 해봐라 그래도 괜찮아 너가 첫째 왕자잖아 하고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암논은 그렇게 삶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말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답은 멀리할 수 있어도 다윗과 같이 멀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에는 정말 민감하게 지금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매일의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즉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암논처럼 죄를 따라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모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으며 나는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영향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죄가 반복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이셨는데 그 답은 심플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깨어 지금을 분별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우리 일상에서 해 나가야 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암논과 같이 큰 범죄를 일으키는 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악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악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며 지내고 있습니까?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이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 주위를 돌아봅시다. 두 번째, 나의 평소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을 깨어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